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붙드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이인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광과 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세상의 예수만의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만의 첫사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은혜의 풍성한 바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내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우리는 모든 율법과 모든 언약의 완전한 행위자나 완전한 성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악한 죄성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보고 또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책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율법의 온전한 완성자이신 언약의 온전한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율법의 완성자이시자 온전한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대표자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 구원의 공로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겠고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영효 전사님 위해서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병에 막혀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고 새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님만 위자를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김경영 전사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까지 사용대성의 동화 96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 마이크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그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은 것이다. 내가 맺어준 그 언약을 조상들이 깨뜨려 버렸다. 나야말로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 날들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 가운데 두고 그들의 마음에 적어두겠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이웃끼리 형제끼리 더는 서로 가르쳐 여호와를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주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고 우리 귀에 들리어서 열매를 맺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리딩 지어스 흐름을 따라서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는 이사야서를 좀 봤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길을 잃고 헤매는 뭐와 같다고 했었죠? 양과 같다고 했었습니다. 일어난 양떼. 우리는 일어난 양떼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대신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찔리고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저분은 패배자다라고 했지만 사실 십자가에서 온몸이 꿰뚫리고 산산이 부서진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공의를 만족시킨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에 이어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봅니다. 이사야서랑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의 제목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이죠. 또 선지서로 분류되는 만큼 예레미야도 이사야처럼 대표적인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여러분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자, 예레미야는 히브리어로 이르메야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여주신다. 자, 이렇게 이름의 뜻만 보면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죠. 여호와께서 높여주시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의 삶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그 끝자락에 놓여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27년경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 때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다 불타버린 그때 유다 최후의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한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선지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요 유다 왕국이 완전히 타락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았던, 실제로도 멸망으로 치닫았던 시기였어요. 특히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냐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바벨론이 이렇게 막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유다를, 그때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것이고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듣기 좋아했겠죠. 2년만 버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좋아했습니다. 근데 거짓 평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인 예레미야는요,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듣기 싫은 귀에 거슬리는 불편한 말만 해야 됐어요. 뭐였냐면 유다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할 거예요. 백성들은 전부 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임할 것입니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진짜 이런 거예요. 자, 일제강점기 시기에요, 한양 한복판에 갑니다. 지금 서울이죠. 거기 가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철저히 멸망당할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70년 동안 일본의 포로로 다 끌려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저항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라고 외쳐야만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조국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멸망당할 거라는 말을 해야 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이 이야기를 들은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럼 최근 이슈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일제강점기로부터 1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친일파의 후손에 대해서까지도 치를 떨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야말로 친바벨론파처럼 보이는 예레미야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빨리 돌 던져서 제 죽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예레미야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동족들에게는 쟤는 반역자다 라는 오해를 사고요, 미움을 사고 뺨을 맞고요, 또 깊은 진흙구덩이에 던져져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냥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조국인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성전과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심판 앞에 놓인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별명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러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절망과 심판과 눈물만 있는 책은 아니겠죠. 예레미야 전체 구조를 보면 이런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 특별하게 있어요. 특별히 30장부터 33장까지 이른바 위로의 책이라고도 불리는 부분입니다. 가장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깨지지 않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 거예요. 자, 새한글성로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그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은 것이다. 내가 맺어준 그 언약을 조상들이 깨뜨려 버렸다. 나야말로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자, 여러분, 복습 퀴즈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 뭘까요? 우리 모세오경 파트에서 살펴봤어요.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은 언약,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언약 뭐였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를 중보자로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쳐서, 이집트를 쳐서 구원해내시고서 광야로 이끌어낸 다음에, 시내산 앞에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의 남편으로서, 그들을 신부로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역사가 어땠죠? 이 신혼의 때가 지나자마자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대신에 뭐를 마음속에 두냐면 이방의 헛된 우상들을, 헛된 신들을 숭배하면서 영적인 가는 바람을 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남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언약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이유.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요시야 왕 시절에
남유다에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파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걸 발견합니다.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열어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상들을 다 없애라, 부숴버려라 하고, 우리나라는 6월절을 지킨다 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보기 드물게 훌륭하고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그야말로 유다 부흥의 시대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듯 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요, 애국과의 전투에서,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이루었던 종교개혁의 진짜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요. 유다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다시 타락과 우상숭배의 늪으로 빠져들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아무리 국가의 주도로 우상을 부수고요, 제도를 바꾸는 이런 외적인 개혁들을 해나가고, 심지어 선한 왕의 통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 내면 깊이 뿌리 박힌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위기로는 해결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신의 선 언약은요, 뭐였냐면, 핵심이 뭐냐면,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조건이 달려있었어요. 물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은혜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건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에 백성들의 완악함과 지속적인 불순종이 계속해서 임하면서 신의 선 언약은 처참하게 깨어지고 말아요. 완전히. 자, 이렇게 언약이 깨어진 결과로, 이거 그림 기억나죠? 언약이 깨어진 결과로 유다 왕국에 남겨진 거는 뭐냐면 언약의 저주인, 언약의 복인 축복이 아니라 언약의 저주인 멸망만 남아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버립니다. 심지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죠. 그리고 쇠사슬에 물려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였던 유다가요,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저 멀리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돼요? 자,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인간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어져 버린 언약의 비극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도상에서 지워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율법적인 이런 행위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이 순간에 유다가 멸망의 나라로 떨어져 버렸던 이 수렁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31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읽겠다. 아멘.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들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을 언약을 이루리라. 그들의 마음에 적어두겠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 편에서요, 유다 백성 편에서 언약을 깨뜨렸어요.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이혼 서류 도장 찍어서 내민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못 살겠습니다.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네 포기 안 했어. 나는 너 포기 안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찍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신해상 언약에 따르면 백성이 관계를 저버리면 그 즉시 이게 깨어집니다. 언약이 깨어지고요. 그 즉시 저주가 임해서 죽어야 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코 깨어지지 않을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뭘까요? 바로 율법이 기록되는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십계명을 어디에 기록하셨죠?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돌판. 두자. 이렇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요, 그들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들 밖에 있죠. 외부에서 명령으로서 사람들에게 규칙을 주는, 정죄하고 압박할 수밖에 없는 외적인 규칙으로서 임했어요. 옛 언약은. 자,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도 이런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주어지는 규칙들, 통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솔직히 여러분 이런 통제들이랑 규칙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감정입니까? 나는 통제랑 규칙이 너무 좋아요. 이런 친구 있어요? 유리 통제랑 규칙 좋아요? 유리 되게 싫어요. 통제랑 규칙 되게 싫어요. 뭐 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공부해. 야, 이거 하지 마. 야, 저거 하지 마. 핸드폰 꺼. 빨리 가서 자. 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면 여러분 그거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반항심이 막 들죠. 우리는 들어요. 우리는 그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눈만 살짝 피해서 적당히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사님도 그거 진짜 많이 느꼈어요. 아마 여러분보다 훨씬 심할걸요. 되게 그 단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 얘기하면 일부러 반대로 해요. 여러분 외적인 이런 강압이나 규칙은요, 겉모습을 잠깐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진 못해요. 너 핸드폰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핸드폰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빨리 자라고 했을 때 정말로 빨리 자야겠다, 이제부터는 11시에 빨리 자야지 라고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벌을 주고 페널티를 주는 등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통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자체를 바꿀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을 때 상태가 바로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감사하네 해서 억지로 제사를 드려요.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니까 드려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지켜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여전히 우상을 향해 있고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한계와 악한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가르침, 나의 말씀을 이 딱딱한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깊은 마음에 적어두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여러분 이제부터 규칙을 빡세게 잘 지켜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자, 전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를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그래서 한 반학기 하다가 자퇴하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갔어요. 그냥 이것도 안 하면 너무 불효자 같아서 이제 가서 반학기 뒤에 자퇴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공부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대학교 가려고 공부하죠. 대학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전사님은 공부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인문계는 갔는데, 그런 상태에서 주변에서 막 야 친구들, 야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맨날 자? 이러니까 나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 공부해, 너 왜 맨날 자? 이러고 공부해 학교 생활 열심히 해, 안 그러면 후회해
라고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전사님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맨날 자니까 모의고사 때도 모의고사 안 풀고 자고 공부 안 하고 자고 이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감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무 감흥도 없어요. 어쩌라고? 나 공부 안 하고 아니 내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살 건데 어쩌라고요? 라고 했어요. 뭐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할 때도 있었지만 친구들한테는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오히려 그 얘기 할 때마다 너무 가짜고 유치한 거예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반항하면서 학교를 빠집니다. 학교 안 가요. 학교 잘 안 가고 PC방도 가거나 학교 시간에 시험도 제대로 안 치렀어요. 근데 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전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좀 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교회 생활 했지만 좀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 공동체를 만났어요.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너무 전사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하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전사님은 1학년 때 교회 갔지만은 항상 교회를 이렇게 빼먹었단 말이죠. 이제 원래 거짓말 치고 빼먹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계속 연락해주고 계속 갈 때마다 반겨주고 친구들이 계속 챙겨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알아가니까 삶에 활력이 드니까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표가 생겨요. 목표가.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나 이거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지 하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네? 공부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학교를 잘 가야 돼요. 학교를 잘 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7시 전에 가가지고 수학 문제 풀고 제일 먼저 가서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안 졸고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빠져요. 그 전에 엄청 빠졌는데 안 빠져요. 너무 감사하니까 안 빠져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제일 먼저 와서 세팅 다 해놓고 열심히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근본적인 내면이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이랑 삶이 개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라 했어요? 전사님한테 누가 하라 해서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하라 해서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반대로 가요. 근데 내면이 바뀌니까 바뀌었어요. 너무 잘. 하지 말라 해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언약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전사도 가급적이면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으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시면 바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 속에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써 우리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뼛속 깊은 체질부터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주시겠다. 너희의 메커니즘을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그 감권적인 은혜가 바로 새 언약에 담겨있는 거예요. 새 언약. 밖에서 안으로 강압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돌판에서 마음 판고 말이에요. 백성들을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변화시켜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도록 만드시겠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고 실체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사랑만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은 공의가 소관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럼 그 산산조각 났던 율법의 요구들은 그럼 어디로 갔어요? 누가 해결하란 말이에요? 누가 치워요 그거? 누가 치웁니까? 치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옛 언약인 신에서 언약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죽음과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명확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내 죄 다 용서해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죄의 값도 아무렇게도 치르지 않고 그냥 해주면 공짜로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실패한 언약 백성을 대신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참 이스라엘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로 오셨잖아요. 아담처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전 세계를 통해서 뭘 하셨냐면, 여러분, 그냥 사셨어요? 그냥 밥 먹고 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옛 언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긋나지 않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내셨어요. 다. 전부 다. 우리 대신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시고 이루어졌어요. 우리 대신에. 그럼 뭘까요? 예수님의 전생에 동안 이루신 순종. 이것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영원한 생명. 율법의 그 조건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 그거였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의롭다함, 진짜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지키셔서. 우리는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다, 행하신 순종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순종, 우리 대신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남아있냐면요, 아담 때 이랬으면 괜찮은데, 아담 때 이랬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담 이후잖아요. 뭐가 남아있냐면 죄와 심판이 남아있잖아요. 죄와 심판이. 그죠? 여러분이 삼성 인턴을 한다고 쳐요. 삼성 인턴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이거 실적 100%까지 잘 채우면 뭐 정직원으로 갈 거야 라고 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실적 100%는 무슨 0% 한 다음에 그 삼성에 있는 핸드폰들 다 챙겨서 도망가요. 자 그러면 뭐예요? 2배가 됐네? 100%도 못했어요. 근데 핸드폰까지 훔쳤어. 뭐예요? 2배가 됐어요. 그죠? 100% 근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누가 엄마가 대신 100% 일하면은 정직원 승격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핸드폰 돌려놔야죠. 핸드폰 반환해야죠. 값 치러야죠. 감옥에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렇게 하고선 100% 하면 될까 말까죠. 그죠? 이런 거예요. 죄의 심판의 문제가 인간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하십니다. 두 가지 다 하십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간음했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도 못 지켰고 어기고선 간음했던 죄를 저질렀던 우리를 대표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이게 이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언약을 깨뜨린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죽음의 영원한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세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선지자 이사야가 지난주에 우리 봤던 거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깨뜨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서졌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라는 언약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옛 언약의 빚이요 완전히 청산된 거예요. 해결. 값을 치렀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죄의 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케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의 핵심은 죄 사함과 화목케 하심입니다. 그렇죠. 죄로 인한 심판에 대속적으로 복종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당하신 순종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개념적으로만 구분될 뿐이지 하나의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전생애와 사역 속에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십니다. 하나의 순종. 자,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행위 언약의
조건인 완벽한 순종, 아담과 맺으신 그 행위 언약의 조건인 완벽한 순종을 누가? 그리스도가 대신 100% 충족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뭘로 베풀어진 언약입니까? 은혜로 베풀어진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사실을 믿고 그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연합되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완벽한 순종의 의가 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빵인데 예수님이 100이어서 100이 되는 거예요. 내 1에 99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100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이거 다 하신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새 언약에 약속된 구원과 영생과 회복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은혜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그 어떤 끔찍한 실패와 죄악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완벽한 구원 계획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 백성들과 달라요? 여러분 조금 더 나아요?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똑같아요. 아니 더 하면 더 했어요. 더 하면 더 했어요. 여러분 뭐 수련회나 이런 비전 트립이나 이런 데 갔다 와서 찬양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결단도 해요. 그러면서 조사님도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제 진짜 핸드폰 줄이고 성경 열심히 읽어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기도도 하고 학교에서 욕하지 않고 친구들 사랑하고 할게요. 부모님한테 짜증내지 않고 순종할게요. 이런 거 많이 해요. 예배 이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올게요. 해요. 우리는 돌판에 글씨 새겨놓듯이 강한 의지로 다짐을 합니다.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결단 얼마나 합니까? 그 결단 얼마나 해요? 전사님도 수련회 끝난 날에 친구들이랑 돌아서면서 PC방 가서 같이 게임하고 이렇게 전사님도 알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별로 오래 안 가요. 하루 가면 오래 간 거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니면 차에서 부모님이랑 다퉈요. 싸워요. 월요일에 학교 가면요 똑같이 친구들 욕해요. 친구들이랑 똑같이 험담해요. 그리고 어제 지었던 죄 똑같이 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업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정체성도 없습니다. 그냥 쟤들이랑 똑같은 학교에 있으니까 나도 쟤들이랑 똑같이 점수 더 받아서 나도 쟤들처럼 1등 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끔씩 이렇거든요. 아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 모양이지? 나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하나님이 나같이 매번 실패하는 사람 사랑할까? 라는 생각 든단 말이에요. 좌절감이랑 자책감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이면 그게 정상이에요. 안 그런 게 이상한 거예요. 나 너무 잘하고 있어요가 이상한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정상이에요. 여러분 강한 의지랑 결단만은 도저히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이거 지켜라, 이거 지키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일찍 와라, 이런 것들로 우리 죄성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의 사 언약의 한계였고 옛 언약의 실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비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붙듭시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규칙 완벽히 잘 지켜내는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기억하기 바라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뭔가를 해내서,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도 세상에 영향력 흩뿌리면서 구원을 쟁취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가짜예요. 그거 엉터리예요. 우리 참된 신앙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빈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내 의지와 내 힘에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할 거 뻔해요. 선생님도 실패할 거 뻔해요.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보면서 정죄감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괴롭히지도 마세요. 당연해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돌판처럼 딱딱한 규칙에 얽매이지 마시고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판 깊은 곳에서 사랑의 법을 부드럽게 새겨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거든요. 그때만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께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날마다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품어주시고요. 마침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진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완벽하고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철저한 실패 앞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의 소망을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돌아서면 쉽게 죄에 넘어지고 나의 의지와 결단이 무너져서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겉모습만 바꾸려는 외적인 노력으로는 우리 내면의 죄성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와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완벽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딱딱한 돌판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성령의 은혜로 사랑의 법을 새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율법적인 죄책감과 실패함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완벽한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교회에 부르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수없이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에게 참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갈구하는 저희 다리들은 청소년들 지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또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과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8월이어서 다음 주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2반이 315점으로 1등입니다. 4반이 300점, 1반이 290점, 3반 285점, 4반 275점. 네, 준비됐으면 우리 실력 퀴즈부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갑니다. 자, 조공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던 시기 육박과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동족들에게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고 무너져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던 이 선지자의 이름과 별명은 무엇인가요? 둘 다 맞춰야 됩니다. 선지자 이름이랑 별명까지. 네, 자, 적었으면 정답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정답을 들어주십시오. 정답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정답. 10점씩 하겠습니다. 자, 20점 갑니다. 단답형 갑니다. 자,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의 율법이 기록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10계명은 땡땡에 새겨주셨고 새 언약의 가르침은 위에 땡땡에 적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A와 B에 들어갈 말은 각각 무엇일까요? (10) 9 8 7 6 5 4 3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정답은 A는 돌판, B는 마음입니다. 정답 20점씩 정답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0점. 오늘 설교 중에 우상을 부수고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언약갱신과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이 개혁은 모래성처럼 단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왕의 이름과 이러한 역사적 실패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외적 개혁의 한계는 무엇인지 서술해 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활동했던 당시의 왕입니다. 나 고등학교 때 모든 게임 아이디가 이상해요. 앞에는 5점, 뒤에는 15점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납득해야만 풀 수 있어요. 자,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0.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자, 정답 보여주세요. 요시와 우리 겉모습을 통제하고 죄를 받는 강압적인 외적 다행, 죄의 문제나 근본적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것을 제가 뒷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20점. 20점. 네, 20점. 완전히 율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 오케이, 이것도 맞다고 할게요. 20점. 네. 일시적인 방편으로 애매합니다. 10점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모두 지킬 수가 없다. 국가는 지킬 수 있습니까? 자, 우리 5점 드리겠습니다. 네, 요시아와. 네. 자, 요시아와 국가의 외적인 통치를 해내는 한계, 내면의 죄의 근본 해결할 수 없다. 정답 20점 드리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것, 죄에 대한 것, 이것을 6점으로 했습니다. 자, 30점 퀴즈 갑니다. 첫 번째, 우리는 수련회나 예배 때 굳게 결단하고도 학교나 일상으로 돌아가기 쉽게 무너지고 똑같은 죄에 멈추는 이 율법주의적 정제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성령께 기도해야 하는지 서술해 보십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성령께 기도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넣으면 정답으로 하겠습니다.平점수 주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0초 더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넣어주세요. 답을 넣어주세요. 네, 길다. 자, 좋습니다. 자, 네, 정답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뒤에 더 못 쓴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20점 드릴게요. 20점.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나 자신의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 정답 30점. 억지로 지키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에 보여 의지하는 세상을 30점. 네, 좋습니다. 선생님 쓰신 거, 선생님 쓰신 거예요? 왜 지분이 없습니까? 다들 알고 있어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네, 자,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일본의 오늘 십자가에서 충족한 예수님을 계속하셨음을 믿음으로 기도. 좋습니다. 우리 25점 드리겠습니다. 25점. 자, 예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고 마음판 깊은 곳에 성령의 은혜를 믿으며 참된 자유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뒤에가 약간 그냥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은혜 언약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믿으며 정답 25점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새 언약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을 생각적으로 운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 순종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와, 구체적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PPT를 참고해서 생각하면서 그 정도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내용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 특징들을 적어주면 정답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10초 더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운동적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수동 순종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받아내 주심으로 성취하셨다. 정답! 30초.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능력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순종했고 정답! 와, 그래요? 그래서 자발적 순종, 체질을 변화시켜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발적 순종. 체질을 변화시켜주심. 살짝 애매한데 20점 드리겠습니다. 20점. 네. 자, 능동적 순종이랑 수동적 순종이 사실 표현이 좀 애매해서요. 사실은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자발적입니다. 사실. 어려운데요? 율법, 외면적 거짓말 없음, 외부적 강압, 규칙에 의한 순종, 수동적. 힌트가 좀 다릅니다. 네. 자, 마음의 rop은 새 언약, 마음에서의 변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한 순종이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었죠. 그래서 질문은 예수님의 순종을 물어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전생의 삶에서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네. 옛 언약에서 꼭 모든 것을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정답 30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나.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순종인데 우리의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과는 이렇게 하고 점수를 한번 들어볼까요? 1번
그리고 가만히 쉽지. 그리고 3번 9점. 2번 몇 점? 2번 5. 네, 이것은 완벽하게 이반이 압도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수를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 따로 말하지 않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광고로 넘어가서 빠르게 광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리딩지어스 성경공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짧게라도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읽으세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달굿주일 2주 뒤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질문을 지금 5개가 올라왔는데 4개가 똑같은 질문 4개가 하나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조금 또 다른 것들을 질문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전사님이 정리해서 이 달굿주일 시간에 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면 안 되나요? 이거예요. 그거는 4명이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공통의 관심사로 알고 잘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기 QR코드 찍어서 좀 해주시고 아니면 링크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비전트립 뒤풀이 겸 강평회가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GS25 앞에서 오후 5시 50분에 출발하고요. 우리 신미장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로 바로 갈 친구들은 6시까지 오면 되는데 그럼 미리 얘기를 해주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출발해서 5시 50분에 출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오후 2시에 온세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 먹고 온세대 연합 예배인데 오늘은 전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건데 전사님 전하는데 청소년부 아무도 없으면 좀 그렇다면서요? 여러분 시간 되는 친구들은 온세대 연합 예배 같이 와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자, 10월 9일 한글날에 1박 2일로 MT가 있습니다. 여기 일정 잘 참고해 주셔서 시간 미리 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잘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재밌는 거를 할 것 같아요. 경제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임과 좋은 상품들과 즐거운 시간들 MT 포스터 나오면 바로 게시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고요. 네, 그럼 돈가루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 잘하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